믿음 더욱 주소서. 내 영혼이 확성되었사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김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보호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가짜가 겉으로는 선한 양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이리가 살고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리를 붙잡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짜를 분별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가 결정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거짓 선지자의 그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 보았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요한이 본 또 다른 짐승은 겉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겉모양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겉모양은 순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 짐승을 높이고
첫 번째 짐승이 경배받도록 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그것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십시오.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첫째 짐승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높입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합니다. 구약성경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는데 그런 기적을 똑같이 모방한 겁니다. 그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여서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이적으로 미혹하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명령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예요. 꼬박꼬박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제외됩니다. 그들이 미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게 해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형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김일성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동상 앞에 다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 땅에서 못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상, 우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러니까 뭐냐?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콘, 이것이 헬라어로 에이콘이 우리말로 이제 형상, 우상을 헬라어로 말할 때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아이콘이 뭡니까? 한 시대, 한 분야, 한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이나 그 대상을 비유할 때 아이콘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팝의 아이콘 하면 마이클 잭슨이죠. 이런 식입니다. 이 아이콘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이콘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 형상하니까 사람들 어떤 조형물이나 불상을 생각해요. 근데 짐승 형상이 말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로봇 인공지능 생각 안 나십니까? 이 형상이 말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인공지능 로봇 연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이 아닙니다. 3000년 전이 아니에요. 그때는 말하는 형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우상, 말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에요.
짐승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여기 그것이 현실이 되는 기사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짐승 형상이 말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파장을 일으킨 로봇이 있었는데 가장 사람 같은 로봇으로 알려진 휴머노이드 소피아라는 로봇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홍콩 헨슨 로보틱스사가 2016년에 제작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이 세계 각국을 돌면서 연설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설까지 하고 심지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소피아 인공지능은 인간의 10억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소피아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한 말이 있습니다. 2030년, 2045년쯤이면 AI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 바로 특이점이 온다. 이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인간은 초인공지능이 개발한 기술을 이해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초인공지능이 짐승의 형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릅니다. 지금 5G 시대죠. 2030년이면 6G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성직자들과 인공지능 우상들이라고 하는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데일리 스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편집자 레이첼 도나휴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18년 11월 3일자 기사에서 하나님은 끝났다. 인간은 AI 메시아를 경배할 것이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에서 이런 기사를 싣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AI가 종교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 중국 베이징 용천사에서는 동자승 로봇 세너리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이 불경도 외우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줍니다. 종교계 500주년을 맞은 독일에서는 2017년에 로봇 목사 블레스 유가 선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는 게브리얼 트로바토 교수가 로마에서 로봇 신부 센토를 소개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양팔을 들어서 축도도 합니다. 2019년에는 일본 교토에 있는 도다이지 사원에서 인공지능 승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민다르라고 하는 이 승려는 불자들과 시선을 맞추고 합장도 하고 반야심경도 외우고 설법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1세기, 2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있었던 상업 길드라고 보았습니다. 그 길드 조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찍게 해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가 이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를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 만든 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치신 그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하셨던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사단이 그대로 쫓아서 패러디한, 모방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데 모방의 천재입니다. 여기에서 표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라그마는 깎는다, 새긴다 라고 하는 뜻의 카라소에서 온 말입니다. 이 고대에는 노예의 이마에 주인이 소유권을 표시했다는 문헌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표시를 했다, 그 말은 짐승의 소유가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짐승에게 파는 거예요.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짐승의 소유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실제이고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주어질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그 의도대로 교육, 의료, 문화, 사회, 경제 전반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표가 없이는 어떤 경제활동도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용한 국가적인 차원의 법적인 강제력이 동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때 전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전체주의적 물살로 밀어붙이니까 그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끔 강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 전역을 감시망에 몰아넣고 위치 추적을 통해서 개개인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게 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빅브라더의 통제와 감시망에 들어와 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QR코드 결제가 주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안면인식 결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카드 안 씁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거나 안면인식으로 이제 다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지하철이나 관공서, 은행, 대학, 공항 등 모든 곳에서 얼굴의 신용카드이자 신분증입니다. 중국 공안부는 15억 중국인 얼굴을 3초 안에 90% 이상의 정확도로 식별하는 체계를 이미 다 갖춰 놓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통제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5G 통신망이 초고속성, 초정밀성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이 연결에 접속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이런 연결망을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은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경제활동을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공지능과 초고속성 인터넷망, 바이오의 기술이 융합된 형태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우상과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짐승의 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경제시장이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만 봐도요, 다 안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제 지문 인식이 이제 옛날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안면 인식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화장조차 쓸 수 없는 중국의 어느 도시 시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슈퍼에서 쌀도 못 사고 생필품도 화장지도 살 수 없고 사업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건강보험료도 관리비도 낼 수 없고 의료 서비스 혜택 못 받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단지 경제활동과만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받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은 물론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 실제로 우리는 조금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입장을 못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동선을 파악하고 체크를 합니다. 이것이 감시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지 여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하면 사람들은 666을 떠올립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666 표를 그들의 방식대로 엄청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66 이런 얘기만 들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 말이 나오기만 하면 음모론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떠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베르칩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베르칩 뭡니까? Verification chip의 약자입니다. 확인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 이식한 각자의 정보를 담은 이 좁쌀만한 칩인데, 이 칩에는 각자의 정보를 담은 메모리얼과 안테나,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이게 애완동물 찾기 위해 삽입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치료를 목적으로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는 이미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보험법을 위해 모든 미국 시민들은 베르칩을 받아야 된다고 밀어붙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르칩과 성경의 666을 연결하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와 정통 신학계 해석에서 벗어난 종말론적 음모론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예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러나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이 베르칩을 삽입하는 위치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신체 부위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베르칩을 디자인한 칼 샌더스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베르칩이 곧 666 짐승의 표이기에 절대로 이식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칼 샌더스가 누굽니까? 이분이 미국 정부의 최고 전자기술자였습니다. 발명가고 베르칩 개발자였습니다. 이분이 FBI, CIA, 미국 국세국, 정보기관을 위해 첩보기술과 감시 장비를 고안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이 칼 샌더스 박사가 이식받은 칩이 사람 몸속에서 부서지거나 충격이 가해질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종기가 몸에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샌더스 박사가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읽으면서 너무 섬뜩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뭡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이 말씀을 보고 칼 샌더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칼 샌더스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헨리 키신저와 CIA, 밥 게이츠와 빌 게이츠와 같은 미 합중국 최고 관리들과 신세계 질서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시대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토의에서 결국은 칼 샌더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사람 내 피부 밑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내도록 그에게 그 미션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 샌더스 박사가 최소형 생체 칩을 완성한 후 이 칩을 인간의 몸 어느 부위에 주사하느냐를 연구하는 데만 150만 부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연구자들이 가장 편리할 뿐만 아니라 리튬 전지를 신속하게 재충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온도 변화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손등과 이마뿐이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리튬 건전지가 장착된 이 베르칩의 수명은 한 번 이식되면 평생 제거되지 않고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재충전되려면 체내에서 가장 재충전이 잘 될 수 있는 체온의 높낮이가 가장 크게 변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마와 손 두 곳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베르칩 이것을 삽입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손등에 삽입하거나 이마에 삽입을 합니다. 이 베르칩의 명칭이 매우 다양합니다. 기능상으로는 RFID 마이크로칩이고 바이오칩, 또 메리칩, 베리맷, 마이크로칩 이렇게 불려지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왜 베르칩이라고 하느냐? 이 베르칩사의 상품명,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래서 베르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 베르칩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칼 샌더스가 이 베르칩을 ADS사, 그러니까 Applied Digital Solution 이 사에 넘겼는데 이 ADS사가 이 디지털 엔젤사에 대량 생산하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디지털 엔젤사가 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결국 디지털 엔젤사는 베르칩을 뭘로 바꾸느냐? 명칭을 포지티브 아이드로 바꿉니다. 긍정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베르칩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포지티브 아이드. 이 베르칩이요, 플로리다 한 가정집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스위스, 러시아, 폴란드, 중앙아메리카, 에콰도르, 사우디,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라틴 아메리카, 캐나다, 영국, 터키, 케냐, 쿠웨이트, 두바이, 아랍연합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여러분은 음모론이라고 그냥 치부하시고 그냥 귀 닫아버리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쳐봅시다. 그냥 아니에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베르칩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의 몸속에 이식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피해를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백신 사태를 겪어보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니까 2,200명이 넘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람들만도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야말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지하 벙커, 비밀 벙커이자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초대교회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카타콤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가정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를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 썼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면 초대교회가 아닐까요? 마지막 환란기 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모두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교회가 마지막 피난처요 공급처가 아닐까요? 정말 그때가 온다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더 본질적이 되고 더 순결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생필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자식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은 다 쓸데없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주여,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형제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 형제들을 보면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강력한 믿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이고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많은 666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숫자,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 즉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개역개정은 그냥 사람의 수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수는 7이고 사람의 수는 6이다,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개역개정이 사람의 수를 그냥 사람의 수라고 번역을 잘못한 것 때문에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정확히 어떤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할 것 같지만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짐승은 사람이라는 것, 특정 사람이라는 것과 그 사람의 은유적인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고 알려진 이 짐승의 수는 역사적으로 바쿠드, 베레칩, 이만한 손에 받는 모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음모론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666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단들이 더 극성스럽게 666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막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66 하면 이게 히틀러다, 666 하면 뭐 어떤 역사 가운데 아주 독재자, 그 사람들의 666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수비학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수비학인데 히브리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그 이름에 있는 각 철자의 값을 더하는 헬라식 방법이란 거예요. 모든 문자는 그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나 이름의 경우 각 철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하면 그 말이 지닌 의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 가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입력해 보니까 네론 카스타르가 되는데 이 알파벳의 수를 더해 보니까 666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로 카이사르의 라틴어 형태를 히브리어로 입력해서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616이 된다고 합니다. 666이 아니고 61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히브리어 요들을 추가하니까 676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666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 악랄한 독재자가 나올 때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부단 예를 썼습니다. 어떤 학자는 영국 찰스 국왕을 또 666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666의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고 한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배를 받게 될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 대통령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경제를 통제하고 특별한 표를 받게 할 때 우리는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땅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 인내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까지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있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결코 적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있게 될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그런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살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거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모든 환난의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배하며 송축하며 그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